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약과 의지의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다스림의 신적 질서의 나라를 열어 보여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 올바르게 상응을 하고 반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완동의 모범이셨던 어머니, 어머니와 같은 유일성이 되기를 늘 갈망하오니 어머니의 모든 속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어머니의 딸들이 어머니의 속성을 닮은 유일성으로 새롭게 매일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 이 세상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들을 모두 예수님께 봉헌드리오니 그들이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멋있는 절대성으로 매 순간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순이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14장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롯을 건지다. 아브람과 멜기세덱. 14장 아브람이 롯을 건지다.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료,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티드알의 시대였다. 이 왕들은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움을 벌였다. 이들 5 왕은 동맹을 맺고 시띵 골짜기에 집결하였다. 시띵 골짜기는 지금 짠무로스가 있는 곳이다. 이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 되던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던 해에 그돌라오멜은 동맹을 맺은 왕들과 함께 출동하여 아스트로카르나임에서 르바족을 치고 함에서 수수족을 치고 사웨키라다임에서 M족을 치고 세일산에서 호리족을 치고 광야 근처 엘바람까지 쳐내려왔다. 그들은 거기서 발을 돌려 재판 센터가 있는 카데스로 쳐들어가 아말렉 쪽의 온 땅과 하다손 다말에 살고 있는 아모리족도 쳐무찔렀다. 그러자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출동하여 시띵 골짜기에 진을 치고 그들과 싸움을 벌였다. 그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티드알,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료과 어울리니 4 왕이 5 왕과 맞붙은 것이다. 그런데 시띵 골짜기에는 역청 수렁이 많았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도망치다가 거기에 빠졌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쳤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과 양식을 모두 빼앗고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끌고 가면서 그의 재물도 빼앗았다. 한 사람이 도망쳐 나와서 히브리인 아브람에게 이 일을 알렸다. 아브람은 그때 아모리인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가 수한 곳에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넬과 동기간으로서 이들은 아브람과 계약을 맺은 사이였다. 아브람은 자기 고륙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러낸 사병 318명을 소집하여 단까지 쫓아갔다. 아브람과 그의 부하들은 여러 패로 나뉘어 밤을 틈타 그들을 기습 다마스쿠스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추격하면서 모든 것을 되찾았다.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자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을 되찾아냈다. 아브람과 멜기세덱.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라고도 불리는 사회 골짜기까지 나와 그를 맞았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였다. 그는 아브람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내리소서. 그대의 원수를 그대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어라. 아브람은 자기가 가진 것 전부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이때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물건은 가지되 사람만은 돌려달라고 청하였다. 아브람은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주님께 손을 들어 맹세하오 하면서 대답하였다. 아브람이 내 덕에 부자가 되었다고 할 속셈이요? 나는 시로라기 하나, 실끈 한 가닥도 당신의 것은 차지하지 않겠소.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만은 찾지 마시오. 그리고 함께 갔던 아넬과 에스볼과 마므레만은 저희의 몫을 차지하게 해야 하겠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3장에서는 롯이 분가하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에게는 자식이 3명 있었습니다, 아들이. 근데 3명의 아들 중에 1명이 아브라함이고, 또 중간에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란이라는 사람이 먼저 죽죠. 그래서 자식만을 남기고 죽으니까 그 자식이 이제 롯인데 아브라함에겐 조카가 되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랑 아브라함이랑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이렇게 셋이 살았었는데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테라가 먼저 돌아가시니까 아브라함만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가짐, 어떤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니까 그 조카인 롯을 걷어서 자기가 계속 데리고 이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봐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람이 포용력이 넓고 사랑이 있고 정말 진실된 사람인가, 자기와 하나 된 가족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자기의 그래도 그 고륙이라고 해서 챙기는 그 자식도 아닌데, 요즘 사람으로 치면 뭐 자식도 아닌데 그걸 버리거나 포기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죠, 요즘과 같은 세상에선. 근데 그 롯을, 조카를 잘 돌보고 끝까지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13장에서는 하느님께서 아브람을 부자로 만드시는데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슬기의 방법을 동원하셔서 그렇게 하시죠. 그게 바로 이제 이집트, 이제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잠깐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아내 사례를 그 이집트 사람들이 아주 미인으로 예쁘게 보게끔 하시죠. 그래서 그 왕의 눈에까지 들게 해가지고 이제 사례가 왕에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 하느님께서 그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걸 이제 깨닫게 하시고 어떤 벌을 내리셔가지고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서 네 처와 이 종들과 이거 다 가지고 떠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 그 이집트 왕이 준 갖가지 진귀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면서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자를 만드시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죠. 그래서 많은 재산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조카인 롯에게도 나누어 줬겠죠. 여태까지 아브라함의 그 심성을 보면. 그래서 롯도 더불어 부자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롯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렇게 거두어가지고 잘 돌봐줬으면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참 효성스러운 그런 아들처럼 했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둘 사이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이제 막 일꾼들 사이에 막 싸움이 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이러다가는 이제 재산은 점점 많아지고 의의만 갈리겠구나 해서 이제 분가를 시키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분가를 시킵니다. 근데 그 분가시키는 과정도 보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통이 큰 사람인가. 진짜 하느님께 축복받을 만하다. 진짜 저 사람은. 이런 속성을 우리도 발견하게 되는 게 분가를 시키는데 이 드넓은 땅에서 네가 마음에 드는 쪽으로 가라. 그럼 나는 너가 가진 거 말고 나머지에서 내가 털을 찾겠다. 이렇게 하고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줍니다. 이제 그때도 롯의 인간성을 알아볼 수 있는데 롯이 양심 있고 똑바로 된 사람이면 제가 먼저 선택을 하다니요. 큰아버님께서 선택하시면 저는 그 남은 걸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죠. 근데 전혀 그런 반응을 하지 않죠. 신나서 훌루랄라거리면서 자기가 갈 데를 딱 정해요. 그렇게 해서 고른 곳이 기껏해서 고른 게 소돔과 고모라를 고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참 공평하신 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손해를 보는 삶을 항상 살죠. 자기가 자기를 돌보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나라를 보면 그쵸? 항상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그 조카가 자기에게 이런 속 좁은 사람 같으면 섭섭하게 해서 그것을 앙심을 품고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고 항상 너그럽고 넉넉하게 먼저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좋은 데를 너가 먼저 가지면 나머지를 내가 가지마. 이런 나라에서 자기를 배제한 나라에서 사니까 아버지 보시기에는 쟤는 진짜 마음에 든다. 내가 쟤를 더 축복해줘야지. 이럴 명분이 생기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점점 더 많은 땅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아브라함을 너는 모든 민족의 내가 아버지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이 이렇게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해줄 거고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앞에까지 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이 주변에 이제 이쯤 됐으면 이제 막 족이 많이 생기고 뭐 그 중에서 자기네 족끼리에서 뭐 왕이 생기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들끼리 편을 먹어가지고 싸움이 난 거예요. 거기서 세력 간의 다툼이 생긴 거죠. 근데 하필이면은 롯이 속한 소돔과 고모라 그 왕이 이제 위험에 처한 거죠. 그 나라의 왕이. 근데 아브람이 거기 가서 자기 조카도 끌려가고 재물도 다 뺏기고 했다는 소문을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람이 자기가 기른 사병이 있었어요. 얼마나 부자였으면, 그쵸? 얼마나 이제 힘도 세지고 세력도 갖출 만큼 사병을 갖출 만큼 이 정도로 이제 돈도 많고 사병도 갖춘 이런 부자가 됐는데 그 소문을 딱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그 조카를 구하러 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하나 주시기 위해서 큰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그 사람의 속성과 근성을 보고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이 세상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을 축복하신다? 그럼 축복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족하니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단지 아버지는 부족해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근성이나 속성이 하느님과 올바른 상응관계에 있는가. 먼저 첫 번째 조건이에요. 얘가 나를 공경하고 진정으로 신뢰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근본을 보시고 그 밖에 이제 기타 용맹성, 뭐 신이 성실함, 충직성, 겸손함, 단순성, 이제 이런 기타 등등의 속성을 보시고 그 어떤 한 영혼을 축복하시고 그 가문도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아브라함의 처신을 보면 참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용맹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여기 지금 싸움이 난 이 세력 간의 다툼이 5 왕과 4 왕이 뭉쳤어요. 갖고 서로 간에 이제 막 세력 다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럼 그래도 왕인데 밑에 군사나 병사가 얼마나 잘 훈련이 되어 있겠으며. 그쵸? 그것도 왕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싸우는 거면 여기 잘못 꼈다가는 잘못 인발부됐다가는 괜히 나만 큰 코 다치겠구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런 앞뒤를 재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냥 목적은 하나예요. 내 혈육이 저렇게 끌려갔으니 저걸 건져내오는 게 맞지. 이 목적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를 돌보는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용맹함과 결단성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용맹성과 결기를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세상 사람 같으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를 돌보지 않고 조카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드는 거는 이 사람이 순수하기 때문이거든요. 순수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끼어들지 않은 상태가 순수함이에요. 그럼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은 왜 순수하지가 않냐? 이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이걸 가장 먼저 생각해요, 사람은.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끼치는 영향이 뭐가 있을까를 자동 반사로 먼저 생각합니다. 이건 순수성이 없는 거예요. 순수성이라는 건 그 어휘의 근원이 뭐냐면 이물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물질이 없다는 건 나를 배제했을 때 순수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의 대다수는 다 자기를 결부시켜서 생각하거든요. 뭐를 결정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하면 손해가 될까 아닐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순수성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여기 아브라함은 이 사람이 바보였을까요? 엄청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가 여기 잘못 끼어들어서 운이 나빠서 인발부 잘못되면은 여기서 몰살당할 수도 있다. 이런 걸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걸 모를 만큼 아둔하거나 미련 맞거나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 아브라함의 모든 행간의 나라나 처신하는 걸 보면. 그렇죠. 근데 불구하고 이런 데 뛰어든다는 건, 이 사람이 굉장히 순수하구나. 자기를 배제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좀 분석해 보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항상 올바른 상응관계에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상응관계를 하고 살아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사욕과 욕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 이런 거에 절대 끼어들지 않겠죠. 그쵸? 아마 알아도 모르는 척 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괜히 저기 근처에 갔다가 나만 이상한 거 온팡 뒤집어 쓸 수도 있어.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세상 사람 같으면. 근데 그런 자기를 위한 사욕과 욕망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욕과 욕망이 없으려면은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서 사욕과 욕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늘 상응관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상응관계를 올바른 상응관계를 하니까 자꾸 자기를 배제하게끔 은총을 주시고 그러다 보니 이런 결단력도 있고 용맹성도 나오고 자기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런 옳은 일에 뛰어들 수도 있고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람을 보면 진짜 하나님과 항상 올바른 상응관계에서 살아갔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것을 그렇게 상응관계를 똑바로 하고 살아가니까 자기를 위한 걸 안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은 은총을 받고 싶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좀 축복을 받고 싶고 나도 저기 누가 저렇게 잘 됐다는데 우리 집도 저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다 있거든요. 사람 안에는. 근데 어떤 은총을 바라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과연 지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상응관계가 구축돼 있나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이런 은총을 바라기 이전에 먼저 노력해야 될 건 뭐라고요? 내가 현재 하나님과의 이런 아브람과 같은 올바른 상응관계를 구성하고 살아가고 있나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총은 자동으로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상응관계를 하고 살아가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노력을 이상하게 해요. 진리를 모르고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걸 모르다 보니까 은총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누가 성모송 천단을 했는데 그 천단하고 나니까 사업이 불처럼 일어나서 잘 됐대. 이런 걸 딱 듣죠. 그러면 나도 오늘부터 성모송 천단을 해봐야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성모송 천단을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니죠. 성모송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냐? 그게 아니죠. 문제는 남이 봉헌을 몇 억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막 일이 잘 되고 가문도 다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됐대. 나도 그러면 몇 억을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인간은 이상한 피상적인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본질적이지 않은, 진실되지 않은 그런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람을 흉내내는 노력을 할 게 아니라, 아, 아브람의 이런 훌륭한 속성, 근성, 이런 게 있었구나. 근데 나는 그런 훌륭한 속성과 근성이 있나? 아, 나에겐 이런 게 없구나. 그걸 반성을 하고, 또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상응관계에서 살아가나?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처럼 늘 상응관계에 살아간다는 건 늘 아버지를 의식하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여쭙고, 제가 오늘 이런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버지 뜻이면 꼭 이뤄주시고요. 아니면 절대 안 이뤄지게 해주세요. 이것을 가식이 아니라 진정성의 나라에서 고백드리고 그 의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올바른 상응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게 나에게 지금 내재적으로 구축돼 있나? 없으면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상응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런 아브람이든가 혹은 성경의 훌륭한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은총을 나도 그때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쭉 학습하고 있는데, 창세기의 전반부는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막 아버지의 다스림의 질서들, 원리들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 10장 그 앞에 정도까지는 거기 온갖 원리와 관점과 개념이 다 담겨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고, 내가 살아가야 될 본연의 위치의 질서가 어디며, 어떤 질서 가운데 아버지는 다스리시는가, 그걸 알아야 내가 그 질서 안으로 내가 가서 그 올바른 상응관계에 속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후로 인물이 계속 나올 건데, 인물 파트는 도대체 저 인물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영을 했나, 어떤 올바른 상응관계에 있었나, 이런 걸 분석해서 내가 지금 없다면 나도 그런 상응관계 가운데 살아가야지 해서 그 노력을 하는, 그 올바른 상응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이 인물이 나오는 창세기 편의 학습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아브람을 지금 분석하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런 올바른 상응관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전반부의 그 내용이 이 왕들끼리의 이제 싸움에서 그 중에 그 이제 소돔과 고모라 왕도 거기 속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들이 싸움을 하다가 어떤 그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소돔과 고모라 왕이. 그래갖고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던 백성 중에 하나인 롯도 이제 거기 연루돼가지고 끌려가고 재물도 뺏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걸 이제 전해들은 아브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 사병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사병 여기 318명을 데리고 가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쫓아가가지고 무찌르고 대신 싸워주고, 그래서 롯을 건지고, 여기 16절에 모든 것을 다 되찾았다 되어 있죠. 그쵸? 롯도 구하고 재물과 부녀자들과 사람도 다 찾고, 이제 이런 아브라함의 용맹성과 결기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챕터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라는 파트인데, 자, 아브라함이 이제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라고도 불리는 사회 골짜기까지다가 그를 맞았다. 왜냐면 이제 자기를 구해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소돔 왕 입장에서는 고맙죠. 자기를 구해줬으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소돔 왕을 구해주려고 온 건 아니라 롯을 구하기 위해 온 거지만, 어쨌든 소돔 왕도 도와줬죠. 그래서 이제 그를 맞았어요.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였다. 살렘이라는 데의 왕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사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그 사제 눈으로 아브람을 봤을 때는 아브람의 남다른 게 보이겠죠.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근성이나 속성이나 올바름이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 살렘 왕이 아브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내리소서. 그대 원수를 그대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어라. 자, 이렇게 축복을 딱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 자기가 가진 것 전부에서 10분의 1을 줬습니다. 무려 10분의 1. 하느님의 사제가
자기를 이렇게 축복해 준 것이 고마운 거죠. 아브람 입장에선. 그러니까 그것에 상응하는 선물을 무려 자기 가진 거에서 10분의 1이나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행동을 봐도 아 진짜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통이 크구나. 손이 큰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아까워서 막 발발 떨면서 왜 이런 거 있죠. 똑같이 우리가 선물을 줘도 어떤 사람의 근성을 보면은 그 씀씀이를 보면 아, 저 사람이 진짜 축복받을 만큼 통이 큰가? 아니면 쪼잔해가지고 뭐 하나 줄 때도 발발발 떨면서 줄까 말까 하는 요런 나라에서 주는 이 확연히 차이 나거든요.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사람인 우리도 누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데 아유, 통 크게 10분의 1을 딱 띄어서 주는 것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많이 주는 건가? 아니야, 조금 덜을까? 아니야, 더 줄까? 이렇게 해서 발발발발 떨면서 줄까 말까? 이러면 난 안 가질 테니까 당신 가지십시오. 이러고 싶죠. 여기 그런 게 있나요? 이 아브람이란 사람에게? 그런 쪼잔하고 소극적이고 이런 마인드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축복받기에 진짜 근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상 하느님은요. 쪼잔하고 소극적이고 이런 사람 안 좋아하세요. 어디서 알 수 있냐? 사울 왕이 이제 이후에 나올 텐데 사울 왕이 여러 번 하느님의 눈에 났는데 결정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쟁을 나갔는데 막 전투를 막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수세에 몰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디 숨어요. 뒤주 같은 그런데. 그게 거기 나옵니다. 하느님이 그걸 딱 보시고 명색이 왕이잖아요. 용맹석이나 어떤 이런 게 없고 숨었어요. 그걸 보고 야 쟤는 안 되겠다. 저게 리더고 지도자고 왕인데 지 한 목숨을 살리려고 저렇게 숨는 야 저런 건 안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거든요. 그런 하느님이 어떤 것을 축복하시는지 어떤 속성을 좋아하시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쪼잔하고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잴 대로 재고 이런 사람 많거든요. 은근히. 이거는 축복받기 거부하는 그런 하느님이 안 좋아하시는 속성을 자기가 지니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10분의 1을 탁 띄어서 자기를 축복한 사제에게 줍니다. 이때 이제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물건은 가져가시고 사람만은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를 구해줬으니까 자기도 뭔가 보답을 해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전리품이죠. 물건을 가져가라는 건.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전리품으로 다 가져가시고 그냥 사람만 살려주시고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때 아브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주님께 손을 들어서 내가 맹세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브람이 내 덕에 부자가 되었다고 할 속셈이요. 나는 시로라기 하나 실끈 한 가닥도 당신의 것은 차지하지 않겠소. 와. 23절을 보면은 아브람의 정신세계가 딱 보여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지금 아마 남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소돔 왕이 여기 있는 건 전리품으로 다 가져가고 사람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속으로 안 그런 척 하면서 옳았구나. 내가 이거 한몫 다 차지하자. 해서 이거 내가 아주 이번 기회에 이걸 다 가져가게 생겼네. 그러면서 또 시침이 딱 떼고 마치 안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처세하면서 그거 다 가져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거의 99%가 다 그럴 겁니다. 그것도 또 정직하지 못해서 안 좋은 척까지 해가면서 얼마나 역겨운 건가요, 이게.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 이런 데서 반전이에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반전이 여기 있어요. 당신이 내가 이걸 다 가져가면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건 있지 그때 전리품으로 내가 이런 거 다 줘서야 이런 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는 해안이 이 정도예요. 그쵸? 그럼 이거 축복받은 사람이나 이런 해안이 있는 거죠? 이런 지혜가.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 덕에 부자가 되었다고 나중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신 떠벌리고 다닐 속셈이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물질적인 거는 실끈 하나도 난 안 가져갈 거예요. 왜일까? 아브라함의 목적은 이런 어떤 물질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로지 목적은 뭐였냐? 조카를 구하는 것 때문에 온 겁니다. 여기 순전히. 그게 내 고륙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목적이 조카를 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내가 침략자가 돼서 당신 것을 내가 가져가거나 난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목적성 하나만을 보고 무엇을 수행하는 이런 어떤 충직성 있죠. 이런 거 여기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또랑도 치고 가재도 잡고 이런 속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구해줬어. 근데 저 사람 전리품 이런 거 다 가져가래. 그러면 내가 또랑도 치고 가재도 좀 잡을 기회가 생겼구나 하면서 얼른 냉큼 아무 말도 안 하고 은근히 그걸 다 취하죠. 이게 세상 사람의 마인드거든요. 근데 여기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의 목적성만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제시키는 이런 속성이 여기서도 보이죠. 그렇죠? 이런 충직성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느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고. 세상 사람은 두 개의 목적을 다 취하려는 이런 자세가 항상 있거든요. 항상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목적으로 왔는데 이것까지 덤으로 얻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오늘 아주 운이 좋아. 오늘 아주 그냥 내가 큰 마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전혀 그렇지 않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죠.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만은 찾지 마시오. 그리고 함께 갔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만은 저희의 몫을 차지하게 해야 하겠소. 자, 이건 뭐냐면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전쟁을 나가는데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를 따라와서 같이 협력해준 그 사람들이 아넬, 에스골, 마므레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의 몫은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전쟁을 치르면서 와서 여기서 뭐 먹었던 거, 사람이 좀 먹어야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먹은 거, 이런 거는 찾지 마시오. 걔네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느라 여기 와서 협력함으로써 먹기도 하고 뭐 취했던 거, 이런 건 찾지 말고 내가 그리고 걔네들 몫은 좀 챙겨줘야 되겠어.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의 몫은 또 이렇게 챙겨주는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남자다워요. 그쵸? 정말 훌륭한 절대성이에요. 참 믿음직하죠. 그쵸? 그러니까 절대성이면 이런 속성과 근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아브람처럼 통이 크고 넓고 포용력이 있어서 좀 다 수용하고 끌어안고 넉넉하게, 그리고 사욕과 욕망이 저렇게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죠. 지금도. 근데 수하의 사람은 다 챙깁니다. 여기 지금 자기를 따라온 젊은이들 건 다 챙겨주잖아요. 알아서. 그쵸? 이런 게 리더감이고 장군감이고 훌륭한 절대성 다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내가 저런 아브라함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뭔가, 저런 근성은 정말 훌륭하다. 진짜 닮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 희생하고 자기를 다 배제한 상태에서 가서 저렇게 용맹하게 결단력 있게, 특히 저렇게 충직하게, 그리고 저런 순수성으로 또 자기 수하의 사람은 잘 돌보고 끌어안는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보면서 참 반성이 많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하느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에는 합당치 않은 것들인가, 이런 걸 좀 점검을 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상응 관계를 우리도 어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14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